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할까요?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딱 끝나고 진짜 행복해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내가 이렇게 기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담대해지고 강할 수 있구나.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전설적인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에디 리켄베커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영웅이신데요. 이분이 1942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메가더 장군에게 아주 긴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남태평양을 지나가던 도중에 돌풍을 만나게 되면서 그만 항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급기야 통신도 두절이 돼요.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는 점점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육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섬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때 승무원이 총 8명인데 같이 마음을 모아 결정을 해서 그냥 바다에 착륙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무사하게, 다행히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이 바다 위에 착륙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생명을 보존했지만 그 뒤로 모든 것들이 다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파도와 싸워야 했고 또 주변에 상어떼들이 계속 있어서 호시탐탐 자신들의 생명을 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과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하루 이틀 지나면서 8일째 되는 날 비상식량마저 이제 바닥이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과 두절된 가운데 먹을 것은 떨어지고 동서남북 사방을 보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는 오늘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정울망의 바다 한가운데 이들이 놓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디 리켄베커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자고 나머지 승무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여기서 이렇게 죽을 바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지 않냐? 라고 기도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7명이 흔쾌히 이것을 오케이를 하면서 그때부터 합심으로 이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이 절망의 바다가요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났을 때 이 리켄베커 머리 위에 뭐가 이렇게 얹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잡았더니 여러분, 갈매기예요. 갈매기가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매기를 잡아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살코기는 먹고 내장은요 낚시 미끼를 해가지고 바다에 놨더니 고기가 그렇게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먹으면서 연명을 하다가 결국 그들이 죽지 않고 생존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갈매기라는 게 주로 해변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태평양 한가운데 여러분, 해변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이곳에 이 갈매기가 어떻게 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매기가 이 리켄베커의 머리 위에 이렇게 사뿐히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보통 갈매기는 사람을 보면 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 머리 위에 사뿐히 앉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분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들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깨트리고 희망의 출구를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갈매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출구가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가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여러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다윗도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우리가 헤쳐나오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그 담대함을 갖고 오늘 회복되는 애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이 오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 답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실력, 자신의 군대, 자신의 경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위기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1편의 시작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이제 시편을 보면 표제어가 눈에 들어오시죠, 그렇죠? 이 시편 31편의 표제어 누구의 시로 써 있습니까? 예, 다윗의 시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제어에는요, 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 이 시를 썼는지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 인생의 업앤다운, 그 모든 고난을 다 지나간 다음에 아마 말년에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 왕의 왜 도망치기 위해서 광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또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 여러분 참전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화살과 창과 칼이 다 자기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오늘 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 화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 조금만 내 앞으로 오면요,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오늘 이 시편 31편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언어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품 안에 안기는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다 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가 막힌 그 수렁과 골짜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우리가 피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의 기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1편에도요 무려 5번에 걸쳐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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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 중에 여러분 대형 교회,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우리가 어렵게 언급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교회는요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가 정말 많은 자원을 갖고 있어서 그 자원 때문에 강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만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그 특별한 능력을 이 초대교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무한한 자원이고 가장 능력 있는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던 한 구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쓸 수 없었습니다. 무려 4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지만이 하루하루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가 지나가자 똑같이 그 베드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주목해봐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없다. 나 금 없어, 나 은 없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갖고 있어. 내가 그걸 너에게 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금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이름을 너에게 줄게. 이거를 받아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붙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납니다. 걸어봅니다. 근데 걸어져요. 그리고 뛰기를 시작합니다. 뛰어져요. 그래서 그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은 갖고 있는데 나는 갖지 못한 게 있어요. 남들은 경험하고 있는데 나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다 비교해 보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 크고 작은 모자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힘입어 사십시오. 그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건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 마귀의 음성이 들릴 때 이걸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마귀는 떠나가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늘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기독교 방송에서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임파선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하기에 그냥 동네 작은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갔더니 청천벽력이죠. 그냥 1기, 2기, 3기도 아니고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몸에서 암이 자라는 걸 이 자매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미 내 인생은 끝장나 버린 거야.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자매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갈등이 생기고 속상하고 점점 어두워지고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 자매님 낙심하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 빠져가고 있는데 그때 이 자매님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마귀의 음성을 들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이 자매님이 붙잡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자매님이 붙잡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 가슴에 새기고 나니까 이 자매님의 마음에 마치 무슨 무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여러분, 항암 치료가 뭐 보통 치료인가요? 그냥 보통 고생스러운가요?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건데 그 힘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그렇게 사망을 향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오늘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밝아지고요, 그 마음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 생기가 도니까 소망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소망과 그 생기가 여러분 암이 이 소망과 생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망 앞에 암은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기 앞에 암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갔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이 암을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녀는 당당하게 몇 개월 후에 그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남편이요,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늘 부인했거든요. 교회 가자면 안 갔던 사람인데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이 말기암 환자가 힘들고 고생할 때마다 남편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다리 주물러 주면서 아이고 여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아내가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망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그리고 완치까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이 남편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부르짖으세요, 선포하세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1편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다윗의 시는요 패턴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 앞에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자신의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께 다 얘기해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의 심경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그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자기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꼭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도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뭡니까? 명령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요. 순종하면 강하게 되어져요. 순종하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 셋이 있는데요,
음식을 제일 잘 먹는 아이 큰 아이예요. 얘는요 뱀을 줘도 먹을 아이예요. 한 번도 줘보지는 않았지만 뱀을 줘도 먹을 아이. 그런데 막내는요 편식해요. 그래서 이렇게 뚱뚱해요. 편식을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 보면 이렇게 하고 저한테 다 넘겨주고 막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에 그래,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어, 아멘 하고 먹는데, 어떤 말씀은요, 아유 나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이걸 먹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걸 안 먹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는 저 권사님이 먹어야 돼요, 이건 저 권사님한테 주신 말씀이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옆으로 피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식한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게 되자 여호수아 너무 두려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권세가 자기에게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지? 그리고 모세가 완성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내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는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요 멈춰 있었어요. 행진할 수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야 이러이러이러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 설명한 게 아니에요. 어르고 달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준 게 아니에요. 야 지금 너 두렵지? 걱정하지 마. 지금 요단강이 지금 범람해서 건너갈 수 없는데 너네들이 그냥 한 발짝만 내딜면 내가 위에 있는 물길 탁 끊어줄게. 그리고 다 지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나가.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 설 텐데 니네들이 몇 바퀴만 돌면은 니네들이 소리칠 때 내가 그 성을 와라라 무너뜨려 줄게. 그런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야 강해, 담대해. 이 명령 앞에 여호수아는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것만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걸 선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합니다. 순종하자마자 갑자기 그 마음에 막 힘이 솟고 그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고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일어나가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범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량천이 막 이렇게 범람할 때 거기도 징검다리 있잖아요. 저도 거기 몇 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 징검다리 여러분 잔잔할 때는 쉽게 건너갈 수 있는데 범람하면 누가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저했을 때 여호수아가 공격 앞으로 하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 앞으로 나갔을 때 그 요단강의 물줄기가 멈춰 세워지고 여리고 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침묵하면서 돌게 되고, 그 양강 나팔을 푸 하고 부를 때 일제히 소리를 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수많은 전쟁, 이 가나안의 7 족속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강하고 담대하는,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지만이 강해질 수 있고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 구리에 위치한 세흠교회에서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예배 중에 화재가 났어요. 지붕 전체가 막 불이 붙기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분 처참하게 교회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성전 지붕이 전소되면서 그 불길이 떨어지면서 의자도 파괴가 되면서 여러분 이 성도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크게 낙심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나 낙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황당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목, 금, 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 너무나 고민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불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가 봤어요. 그 교회 홈페이지 보고요, 7월 6일 날 어떤 설교했는지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근데 놀라운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주에 했던 설교 제목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자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 초반에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실 수 있나요?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교회에 큰 화재가 발생한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실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여러분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 교회가 위치한 곳이요, 아차산 바로 밑자락이에요. 이 불이 붙게 되는데요, 불이 조금만 이 산에 여러분 하나만 옮겨갔어도요, 나무 하나만 옮겼다도요, 아차산 다 불바다 되는 거예요. 워커힐 호텔 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워커힐 아파트 이 뒤에도 여러분 이런 전원주택들 굉장히 많은데요, 순식간에 이 화마가 이 아차산 전체를 다 뒤엎고 그 불이 또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 불이 붙는데요, 그 불이 하늘로만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교회는 불탔지만 다른 것에 번지지 않았다라고 이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거다, 그 뜻이 있을 거다, 우리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하자라고 하면서 그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1편 마지막 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바로 하자크라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자크.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강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요 희한하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힘이 하자크인데,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강하고 담대함, 이런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을 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닫혀지게 되죠. 마음이 점점 돌처럼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강팍해져요. 그렇죠? 이 강팍해지는, 이 강팍하다, 강해지다, 마음이 단단해지다라는 단어도 하자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때 하자크는요 부정적인 의미겠죠. 그렇죠? 마음의 영적인 침체가 오고 답답함이 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의 강팍함이 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를 쓰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자크,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자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담대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단단히 붙들어 매다. 여러분 단단히 붙들어 매는 거예요. 여러분 밧줄을 맬 때 어디다 매죠? 여러분 강하고 튼튼한 데다 매잖아요. 그냥 나무 가지에다가 붙들어 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같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진 그 나무에다가 그 밧줄을 단단하게 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매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를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힌 바 될 때 그제서야 우리 인생에
담대함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 연결하지 마시고 사람과 여러분 연결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크리스찬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IN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합성어인데, 이 IN이 뭐냐면 묶여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묶여있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 주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